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6편 3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나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모두 저를 한번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 인사하셨죠? 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오늘 바울 청년도 하는데. 네. 예. 올 한 해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혼자 가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죠? 따라합니다. 해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주제가 뭐죠? 시작. 나는, 자, 한 번 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라고 했더니 보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예. 딱 2분. 김잔지 성도님 보내셨고, 박연선 집사님 보내셨고, 안병길 우리 보내셨고, 예. 여러분, 권혁일 또 성도님 보내셨고, 보내세요, 여러분. 예, 저는 그래서 저희 사진을 찍고 푸사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듯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주제의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작. 다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사해요? 우리 옆에 사람을, 나 자신한테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인사가 바뀌어야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첫 단추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이제 채우게 되면은 만약에 한 번씩은 첫 단추를 잘못 채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입었는데 뭔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풀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행복을 위한 첫 단추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 따라하라는 거 진짜 많아요. 예, 여러분 함께 설교를 하고 함께 설교를 듣는 입장으로 하자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음 주는 예배, 그 다음 주는 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끔 하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마귀들도 기도를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만큼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행복을 찾기 원하는 분들의 모임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를 가만둘까요? 왜 만화에서 보면 펑 터지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기도해. 그러면 안 돼. 기도해. 또 여기서 악마가 펑 터지면서 무슨 기도야. 뭐 이런 거 만화로도 많이 봤잖아요. 아마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손길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요 정말 적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그 죄에 대한 무시무시함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보기만 해도 와,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와, 저 남자 진짜 멋있다. 또 탐스럽고 이야, 나도 맨날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듬뿍 담은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원색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는 계속해서 원색적인 이 죄에 대한 것을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의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 죄를 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버년의 말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또 좀 쉬었다가 시작하는 분들한테 야, 혜림자매 와서 기도 좀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부끄럽죠. 예, 해보라고 그러면은. 연주자매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부끄러울 거예요. 바울 형제 기도 좀 해보세요.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첫 단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일단 우리가 이 성경책이고 기독교고 다 떼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런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비는 거예요. 무엇을? 소원을. 하나님 제발 이 시험 붙게 해주세요. 우리 바울 형제가 지난주에 오디션을 보고 왔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음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뭐가 좀 부처님, 알라신, 그것도 아니면은 뭐 항아리신, 뭐든 찾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기도는 누구나 종교와 믿음을 떠나서 누구나 해봤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가장 무식하게 저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민아, 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라. 가끔 굶어가면서도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길로에 있었을 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제한과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도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잠시 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살리에 있는 파주 오살리에 있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쭉 남자 성도, 여자 성도용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기도글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나중에 좀 좋아지면은 저희 성도님들 모시고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 듣고 저는 무작정 저곳에 가서 대충 한 15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기 입구 앞에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 돈가스를 시켜서 그것을 싹싹 쓸어서 오늘부터 금식하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먹고 나서 사장님 얼마예요? 8,500원 계산을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그냥 기도 막 쩌렁쩌렁 했습니다. 우리 가족 기도, 우리 이웃,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까지 기도하고 심지어 한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1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 그 다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다행히 금식 기도를 하러 갔지만 배는 좀 덜 고팠죠. 그리고 시간이 2시, 3시, 4시 어쨌든 그 자리에서 계속 버텼습니다. 사진 이제 치우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저는 한 5시, 6시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배에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배고프다고. 아니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서 저는 그 근처에 있는 매점을 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6시 반까지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유, 금식하러 왔는데 기도해야지. 그리고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시계를 계속 보더니 결국 6시 15분에 매점으로 달려가서 우유와 빵을 사 먹었습니다. 아, 오늘은 실패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돈가스 먹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왕짬뽕을 하나 먹고 또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6시 15분에 우유와 빵을 먹고 기도원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짜장면을 먹고 들어가서 똑같이 기도하고 6시 15분에 빵과 우유를 먹고 또 실패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을 하고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고 버스만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버스비도 제가 뭘 사 먹어버렸어요.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고 답을 얻어야 됐거든요.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대충대충 답을 안 주세요.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해봐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버스비 다 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되게 대단한 사람 같은데 결국은요, 아는 목사님 불러가지고요 또 먹었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8일, 9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열흘째 되니까 약간 단련이 돼가지고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하룻밤을 잤어요.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6시 15분에 가서 또 우유와 빵을 사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가만히만 있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짠 것만 먹고 하루 종일 굶다가 빵하고 우유만 먹으니까 얼굴은 퉁퉁 붓고 다리는 저리고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너무 불쌍한 것 같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자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이게 첫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는 달리 가장 진솔한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막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 정말 힘들었던 거를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같고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경민아, 힘들었지. 그래, 알고 있었어. 진작 이렇게 기도하지. 네가 뭐 지금 상황에서 거래처 사장까지 기도하고 있니? 네가 지금 상황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있니? 네가 그렇게 죽을 맛인데 너 먼저 기도하지. 그 마음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6시 15분에 매점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맞습니다. 안 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열흘을 금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밖을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한 달 반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맨날 집에 왔다 돈가스 먹고 짜장면 먹고 햄버거 먹고 그렇게 하면서 실패하고 그 사이에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먹었던 술도 완전히 끊게 됐고 흡연했던 것들도 다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기도원 밖을 나왔을 때 하늘을 봤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예뻐서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는데도 왜 이렇게 이뻐요? 무뚝뚝하게 나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시들어버린 꽃을 봐도 아름답고 흙을 봐도 아름답고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원을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군대 갔을 때랑 그때였어요. 기도원 가서 한 달 반 동안 잠자는 것도 힘들어서 예배당에 숨어서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두드리는 동안,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 동안 모두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황폐하고 소망 없던 저의 삶에는 조금씩 위로와 회복 그리고 소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힘듭니다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 했던 기도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첫 해의 단추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아멘. 기도로 승부를 한번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시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3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왔을 때도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남아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존경해요. 멋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남아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했더니 이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니까 몸무게가 거의 뭐 50몇 킬로까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침마다 더치커피를 마셔서 속이 안 좋아서 그래서 살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했더니 한국에서는 빨리 오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미 간과 폐와 위 모든 곳에 10cm 이상의 종양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내년을 못 넘긴다고 그랬대요. 2021년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머무는 가운데 잠이 오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위로의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야, 내가 그동안 60년을 넘게 살면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편안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그때 처음 깨달았대요. 말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다고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목숨이 붙어 있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지를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날 이후부터 나는 다시 태어나고 내가 열흘을 살지 100일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사신대요.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감이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매일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기도하시고 이 겟셋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기회가 되면 저희가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잘 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엄지손가락,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뭐 우리를 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붙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냐?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눈 뜨고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자, 세 번째는 어떤 걸 하느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네요. 어제도 하나님보다 먹는 걸 더 좋아했네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더 사랑했네요.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던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편찮으십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로를 놓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듯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5가지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 세 번째 뭐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거, 회개하는 거. 네 번째 뭐라고요? 소원을 말하고. 마지막 5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자, 여러분 앞으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이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욕먹더라고요. 식사할 때는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길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방법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기도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꼽을 수 있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게 되면 150편까지 그 내용 모두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감사시가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원시가 있어요. 여러분, 탄원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걸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던 시가 바로 탄원시였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에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바울 형제, 뭘까요? 우리 희국 성도님, 뭘까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당신 때문에. 결국 이 말을 요약하면 뭐예요? 사람 때문에 항상 힘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이 수많은 위로와 상황들을 매 순간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는 분명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을 것이고요. 여전히 돈의 문제는 작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도 힘들게 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작년과 올해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나만 결심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삶을 아무리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해도요, 결국에는 그 행복을 잊혀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이 상황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의 첫 단추는 기도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그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징징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징징대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만큼 돈으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요, 여러분 그때는 울어야죠. 이 탄원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윗의 눈물로 쓰여진 기록의 시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리면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펴들어 보세요.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탄원시를 썼는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아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다윗은 반역하는 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쁘게 해달라. 내가 주를 우러러 보고 있다. 주는 선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탄원했던 것입니다. 철학자 힐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돈, 명예,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누려보신 적 있잖아요. 많이 벌지는 못해도 어쨌든 이 세 가지 누려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머리와 생각으로 느껴지는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86편 10절 11절 시작. 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좋은 기도를 드렸다 해도 그 대상이 올바르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과정과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아멘. 예, 저를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승복시키는 과정이다. 네,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보면은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과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수준으로 머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반복되는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서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의 기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 날의 기도는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승복시키는 과정이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이 잔을 굳이 나한테 주셔야 됩니까? 나도 살고 싶은데. 하지만 원컨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기도가 자기가 드렸던 그 기도를 예수님조차도 승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탄원시를 통해 자신의 가장 높이고 존경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시를 통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의 시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함께 16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네, 다윗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은 분명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실까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서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저 서핑을 타는 분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서핑 1위라고 합시다. 파도를 가장 잘 타는 사람이에요. 뭐 보기에도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렇게 서핑을 잘 타는 사람이 만약 파도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정말 1등으로서의 그런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명예가 있을까요? 파도가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도 알았고 경험해봤어요. 또한
자신이 쫓기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파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 연장까지 받은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뭐였다?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첫 주 예배의 첫 단추는 무엇이다? 기도.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